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는 교회에 관한 6화 원칙 OW 1H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What?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Who?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교회의 멤버십을 알 수가 있습니다. Why?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사명을 알게 합니다. How?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교회의 운영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When? Where? 교회는 언제, 어디 있어야 하는가? 교회의 현 주소를 알게 합니다.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이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Back to the basic을 합니다. 기본기부터 다시 점검을 합니다. 기업도 경영 위기를 만났을 때 기본으로 돌아갈 때만 살아남습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할 때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수원의 이 지부는 이제 개척한 지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현재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드 폰테스, Back to the basics.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 압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교회를 나타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는 뭐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옛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한 새 사람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이며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A는 B다는 식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새 사람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수많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교회를 설명하는 이런 이미지가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100가지도 넘는 이미지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몇 가지 이미지로만으로는 교회가 가진 전체의 모습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을도 참 다양한 모습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도의 가을이 다르고 설악의 가을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다 담아내려면 사진 몇 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번 주와 또 다음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몇 달 전 코로나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끝자리에 맞추어서 요일별로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생명과 어떻게 보면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돼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땅에 살지만 외인이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없이 외국인으로 살려면 차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에 최고로 좋은 권리는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최고의 특권과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에 마법 같은 주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키케로의 연설에 등장하는 이 짤막한 주문 하나면 지중해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생명과 안정을 보장받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찮게 보았습니다. 가소롭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나라를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시민권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의 모임입니다. 로마 제국에 살면서 남들이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두 발을 딛고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뜬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교 대상도 되지 않겠지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왕들을 비교해 보고 두 나라의 문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황제는 거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듯이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로마 황제가 81명인데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자살합니다. 처형당하거나 전사하거나 옥사하거나 사고사로 죽었습니다. 제명을 다해 자연사한 황제는 81명 중 단 17명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나라 제국의 황제에게는 그런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사야 40장 15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계 열방이 대단히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 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제국과 권력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저울에서 청량할 수조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빈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어 줍니다. 2장 3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뒤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왕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아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난 뒤에 해석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까지 알아맞추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였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그런지 그것을 못하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명령합니다. 그 불똥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까지 튀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로 있었던 다니엘과 친구들도 함께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보여주십니다.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큰 바위에서 잘려져 떨어져 나온 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잘려진 돌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산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렇게나 떨어져 나온 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세상 나라, 세상 제국은 그러면 어떤 것에 비유되고 있겠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한 큰 신상, 큰 신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신상은 심히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합니다. 풍력 발전기를 우리 멀리서 보다가 저는 한 번은 울진에 있는 풍력 발전기 바로 아래까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둥 안에서 올려다 보았습니다. 거대한 기둥들 위에 달려서 윙윙 하면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거대한 프로펠러를 보면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신상 바로 앞에서 그 신상을 올려다보면 두려움이 충분히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나라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한 신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리고 역사를 따라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들이 비유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큰 신상의 황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신상의 가슴과 팔은 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페르시아 다음의 제국이 무엇이겠습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리와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두려울 만큼 크고 광채가 나고 강하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도 아니고 초라하게 떨어져 나온 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습만 보면 너무도 초라하게 보입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때가 이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계속 우리 2장 44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거대한 신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냥 깨뜨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박살내어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먼지처럼 완전히 다 부수어 버린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이룬다고 해도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것을 다 부수어 이기는 것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평범하게 보입니다. 반면 세상 나라는 화려하고 거대하게 보입니다. 우리 미드처럼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끝나고 종료이 가까우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사라집니다. 반면에 보잘것없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마지막 엔딩 모습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엔딩을 미리 슬쩍 보여주신 것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동대북처럼 두들겨 맞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 부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최후 승리자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엔딩 장면을 미리 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로마 제국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까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 로마 제국에 속하여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드러내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어야 할 가장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연봉이 세고 대우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넉넉하게 여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또라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또라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는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문화의 형상을 본뜨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현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맞바꾼 공동체이다. 현 세상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맞바꾼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에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원함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보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 다시 되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러닝 팬티까지 각 잡아 철저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대 후에도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행동의 변화는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에 의해서 생긴 행동의 변화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무슨 신앙 활동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강제로 했던 것은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서 하고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주어지든 환경이 바뀌든 어디를 가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의 변화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독인 객인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둘 다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성공과 형통입니다. 기업은 고객이라 하고 교회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발전이라 하고 교회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매상이라 하고 교회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표현과 모양은 달라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마치 카트라이더 파워 부스트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란 뜻은 원래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고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말씀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는 이 세상 가치관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들을 더 잘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다른 점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압니다. 믿는 사람은 원함이 달라져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세 사람인 교회는 훨씬 더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스포일러, 엔딩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고생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버려야 할 유아기적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는 크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 나라는 모두가 다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될 정도로 부서질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 우리도 그 세상과 함께 가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평범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세상 나라를 이기고 영원히 세워질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요, 시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인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눈뜨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수원의 이 집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잠시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